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전후자월에 인사기 바라는데 오늘 그 말씀 제목이 지혜와 순결, 아주 고전적인 그런 제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마 금요일 날 말씀과 새벽의 말씀도 한번 또 우리가 잠시 봤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서로 전후자월에 인사하면서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저 사람 지혜롭지 않은데 어떡하지 뭐 고민하지 말고 예, 우리 지혜롭지 않으니까 지혜로운 되자 이런 말입니다. 글쎄요. 일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의 곳곳에 보게 되면 나오지만 우리에게는 늘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예, 무엇을 하든지 늘 두려움이 있죠. 내가 뭔가 사업을 시작해도 아니면 밤길을 걸어도 앞에 갑자기 뭔가 툭 튀어나와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역대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특히 뭐 한 생각나는 거는 보면은 미국의 역사를 바꿨던 사람이 몇 사람 있죠. 그냥 대표적인 중에 한 사람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역사를 바꾼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유명한 그 설교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또 김대중 대통령의 명설교를 따르면 설교가 아니죠. 스피치를 했다면 미국에서는 존 F 케네디의 그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은 두려움을 항상 두려웠기 때문에 항상 제자리에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죠. 두려우니까. 근데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사람은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해야 되고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변화가 있으려면 도전해야 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외쳤죠.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자. 그런 얘기를 해서 미국이여 변화를 일어나라. 이런 메시지인데 그게 그분이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이 상당히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분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통령이 되고 미국의 역사가 한순간 바뀌었던, 물론 나중에 이제 총살을 당해서 죽었지만 삶 속에서 참 많은 변화를 줬던 분 중에 한 사람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봤듯이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쭉 이제 나오지만 두려움에 관한 얘기예요.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잖아요. 이 선물들 정말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다 하는 선물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 그리고 같이 드리는 옆에 있는 성도 같이 드리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게 되면 이 모든 선물에서 가볍게 여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원하십니다. 두려움이 커지면은 어떤 모양으로 변하냐? 마치 물 같은 걸 보게 되면 뜨거워지면 이게 기체로 변하고 또 물이란 놈이 이게 0도씨 이하로 내려면 얼음으로 변하듯이 이 두려움이 어떤 환경이 변하게 되면 근심 걱정으로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본 속에 있는 두려움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어요.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서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게 되면 10장의 31절에 보게 되면 있는 그대로 나와서 10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참 말이 묘하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심 걱정 어떻게 극복할까요? 근심 걱정 안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랬잖아요. 오늘은 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이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근심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일단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 묘한 거예요, 이게요. 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마음을 굉장히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 마음을 보고 판단했을까요? 나는 너희들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너희의 중심을, 즉 마음을 본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최고의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뭐가 뛸 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심장이 뛸 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심장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정말 가장 값어치 있는 건 어딨냐?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아무리 슬픔과 걱정이 있어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즐겁기로 마음 먹으면 즐거워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으로 감사할 마음을 먹으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권능으로 주셨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권능의 가장 큰 권능이 뭐냐? 우리의 마음의 권능이에요. 정말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가 마음으로 두렵지 않으려고 마음 먹는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권능이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담 하나는 따먹었어요. 이렇게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을 수 있는 마음을 먹는 능력까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도 거부할 수 있는, 불순종할 수 있는 이런 마음까지도 있다고요. 이 마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그리고 어떤 모든 생각을 멈추세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누구의 날이에요? 주일, 누구의 날? 주님의 날이에요. 나의 날이 아니에요.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모든 근심도 내려놓고 모든 감정도 내려놓고. 오늘은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느헤미야 보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뭐 하라? 성일이니 뭐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인사할까요? 전후자로? 기뻐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으로 이 얘기하면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뻐하자. 왜? 오늘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참.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이제 그 38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부딪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3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38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또 38절 같이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구 십자가를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 이제 좀 구체적인 건 좀 이따 말씀 나누기로 하고, 이제 이 두 가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피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두려워하지 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거기 32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게 합니다. 32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뒤에서는 또 부인하는 게 시인하고 뒤에는 부인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32, 34절 하나님을 시인할 것이냐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지금 누구 앞에서 시인하라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시인하는데 나 하나님 믿어요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요. 그죠?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네.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아유 뭐 신앙생활 뭐 내가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인데 뭐 그까지 사람들 그렇게 중요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뭐 대단해.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뭐라 했습니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해라 그러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앞에서라는 신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즘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에는 IQ가 좋은 사람을 찾았다 했잖아요. 이제 AI 시대가 점점 다가왔어요. 그죠? 벌써 다가왔죠? 웬만한 거 그냥 물어. 그러면 AI가 대답을 해요. 이번에 AI가 6명인가 7명인가를 이렇게 놓고 무슨 기자회견 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번에. 네, 신기하죠? 근데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한 가지 위로된 게 있었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얘기를 AI가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AI 하나가 얘기하기를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직업을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딱 하고 끝났거든요. 글쎄 과연 그럴까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아무튼 예, 참 이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신한다는 거,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는데 아니요, 사람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관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저 사람은 목사니까 속지 마세요. 예, 저로부터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타이틀을 딱 벗겨놓고 사람으로 보세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예, 타이틀이 그 사람을 위선자로 만들면 안 돼요. 예, 우리 때로는 그런 오해를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 편견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잖아요. 목사라면 직분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가. 직분자로서 목사는 굉장히 존경하고 배로 존경하고 더 존경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또 그랬더니 뭐 산업 본다 했더니 그래 넌 나랑 똑같으니까 뭐 같이 놀자 또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정확한 공경을 깊은 공경을 갖고 있으되 신앙의 근본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을 우리가 온전하게 비판은 아니지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옳은지 그른지. 그게 드러나는데 오래 걸리죠. 근데 드러났을 때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찌되었든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또 여기 본문에 뭐예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랬더니 뭐냐면 또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 앞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게 있잖아요. 딱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좋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 그래서 나와 관계된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 상대방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럼 내가 은혜로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이 좋은 말씀대로 만약에 가지고 나에게 대한다면 진짜 좋겠다. 그리고 막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내가 좋으니까.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이건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상대방이 들을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물어요. 고민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야 되는구나. 그럼 난 내 이웃은 누구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좋은 이웃을 만나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이웃일까 고민하는 거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좋은 이웃은 누굴까요? 정말 나한테 이웃 될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비유를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이 뭐예요?
그런 좋은 이웃을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네가 그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돼서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요. 내가 변했어요. 내가 허투루 있을 때는 환경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어요. 목이 말라요. 그럼 물은 어디서 할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사막에서 물이 필요하면 어떻게 써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오아시스를 찾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땅을 파는 거예요. 사막의 특징은 뭐예요?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먹였어요? 늘 항상.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로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강물을 이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 앞에서의 신앙이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근데 그 사막에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근데 도대체 그들은 언제 하나님을 원망했죠? 궁금해요. 예, 그들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원망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들의 그 말의 글을 보면 뭐가 나와요? 누굴 원망한 게 나와요? 거기에는 모세를 원망하는 게 나와요. 네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은 말하기를, 모세가 저기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오지 않을 때 심지어 그들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거부하고? 모세를 거부하고. 한 예를,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세를 거부했죠. 근데 성경은 모세를 거부한 건 누굴 거부한 걸로 나와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왜 우리를 데려서 고기도 못 먹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한 건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어느 날 그랬어요. 다른 나라들은, 블레셋이라는 주변 나라들은 왕이 있었어요. 군사를 키워요. 이스라엘은 군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늘 불안했어요. 왜? 다른 나라는 군사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싸울 군사가 없어요. 늘 쳐들어오면 늘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사사를 세워줬어요. 아주 혼자서 여러 명을 상대할 수 있는 삼손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줬다고요. 그리고 사사라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그때 사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사무엘은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한 것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왜 너희들은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과 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꺼이꺼이 울었겠죠. 울면서 그런 거죠. 하나님, 저들이 저를 버렸어요. 저들이 저를 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저들을 대했는데. 저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오늘날 왜 많은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했느냐? 이유는 하나,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데 사람이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취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이건 사람과 사람에서 사람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를 공경하는 그 순간 부모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내 형제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어디 갔나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세상이죠. 세상에는 모든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인하셔야 돼요. 늘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적어도 세례를 우리가 유아 세례 때는 어린이가 그렇지만 세례를 받고 신앙의 성숙자가 됐으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생명을 바쳐서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34절에 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사람들 사이에서요, 서로 사이좋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일까? 자, 35, 36절을 이어서 읽어서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을 방해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주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가 있으면 화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의인과 죄인이 이게 화목이 될 수가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뱀같이 어떻다고요? 지혜로움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 자, 또 우리가 좀 더 나가서 보게 되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두려워하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라는데 거기서 또 뭐냐면 우리는 항상 거기서 우리는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려움을 우리 항상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겠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라. 왜 우린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귀중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부모가 가장 귀중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잖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돼요? 노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하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온전히 했더니 그게 부모가 그거 갖고 화를 낸다. 그건 자식을 노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부모가 효도하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효도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어찌되었든, 그러니까 부모는 가장 귀중한 존재고 자녀도 가장 귀중한 존재 아니에요. 그죠? 가장 중요한 귀중한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 볼 때 한 가지 보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요소가 없는 것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한다. 이랬을 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 앞에서의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고요. 사람 앞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에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라고 했더니 이거 너무 인본적이 아니냐,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보면 이게 주는 건 잘하는데 받는 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 굉장히 치명적인 이게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가장 소중한 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진짜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있게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줬잖아요. 이 세상에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랑하는 사람, 가장 귀중한 물건, 가장 귀중한 여기 있는 나비. 자, 이거 막 예쁘게 문신 새겼는데, 그런 것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가장 생각하는 성경책도 모두 될 수 있어요. 그 소중한 것을 어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 지켜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걸 다 나중에 이걸 다 뭐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나한테 준 소중한 것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정을 다스리고, 어떻게 지역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할 수 있겠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내가 무엇을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그냥 거저 생겼다 해서 막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딱 나중에 가서 적어보세요. 아니, 세 가지 정도 먼저 딱 나의 가장 소중한 게 뭘까? 1번, 2번, 3번을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5번까지 적어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3번 적고 더 이상 없어. 어떤 사람은 10가지도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적어도 10개 항목까지 순서대로 쫙 진짜 적어보세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게 이 세상에 뭘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딱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 여기까지 쭉 적어보는 거예요. 보여주지 마세요. 그리고 남한테. 왜? 괜히 자기가 그 사람한테 1순위 있으면 하는데 1순위 아니면 서운하잖아요. 절대 보여주면 안 되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자, 38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기억나시나요? 10장 38절.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보게 되면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한들하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요. 제가 문득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금덩어리 큰 거 있잖아요. 마땅한 거. 그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5개 절 줬다. 저는 아마 살이 쑥 빠질 거예요. 잠을 못 잘 거예요. 걱정돼서. 나가도 걱정, 들어도 걱정. 누가 가져갈까 봐. 그러니까 금덩이를 가져서 좋은데 이게 또 근심거리인 거야. 가장 귀한 건 가장 근심거리를 줘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또 감당했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감당해야 될 게 지금 뭘까? 내가 감당쯤 해야 될 게 뭘까?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한 근심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뭘 수 있어요? 때로는 선일 수도 있어요. 선. 좋은 거. 때로는 뭐예요, 이게? 나의 좋은 신앙심이 있을 거. 때로는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악함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그 로마 7장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기분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정말 마음은 근데 내 육신은 나의 약함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일어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생각. 난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데 늘 만날 수가 없어. 너무 괴로워. 이 괴로워 가지고 이런 것들. 현재 삶. 이게 각자 갖고 있는 자기 십자가. 이거를 피하지 말라고요. 그거 그냥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지고 따를 때 주의사항.
예, 하나님의 뜻대로 뭐예요? 뱀의 뭘 배우라? 지혜로움을 배우라 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지고 갈 때 무리수를 두지 마세요. 설사 그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무리수만큼은 두지 마세요. 어떤 풍파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큰 태풍이 막 온다 하더라도 자기 십자가 지고 갈 때도요, 무리수는 뛰지 말고 부당하게 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요. 어떻게? 근데 노력은 해야죠. 뭘 다하여? 아까 39절에 자기 목숨을 다하여. 추상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피하지 마. 자, 예를 들면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죠? 돈을 받고 팔았어요. 나중에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자, 너무 끔찍한 죄를 졌잖아요. 이게 자기 십자가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살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는 괴로워서 피하고 싶어서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큰 죄를 내가 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 따라. 그럼 우리가 뭐예요? 자살의 천국 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을 갖고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뭐라 그러냐? 예, 37절에 이렇게 하는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38절에 자기 십자가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게 뭐 하지 않다? 38절에 합당하지 않다. 즉 이런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부정은 강한 뭐라 그랬어요, 제가.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이 말은 바꾼 말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어떻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칭찬받은 게 뭐예요? 이 사람은 내가 합한 자다. 정말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진짜 합당한 자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합당한 자는 누구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자가 정말 합당한 자, 다윗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막 다 했어요. 하나님은 시험도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버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걸 피하지 않았어요. 그 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요? 차라리 내 이 가슴을, 내 심장을,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거 배웠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십자가를 피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피하면 안 돼요. 그게 어떤 어려움이고 고통이라 하더라도, 그게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중요한 건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는 게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거는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 나눌 거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있다. 무슨 일이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선택하고 했다. 그러면 후회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그게 설사 엉뚱한 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